갑작스럽게 우리 특장을 준비해 주신 장로님 네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손님으로 오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중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교회에 그분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란 부분은 바다고요. 지중해고 제가 지도를 참 좋아합니다.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보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어디 있었냐 하면 저기 빨간 점들 있죠? 저기가 지금은 터키예요. 저기를 소아시아 지방이라 그럽니다. 저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가 뺑 돌아가면서 다 있죠. 저기에 저런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폐허가 되었지만 저기에 보면 이제 제가 보라색으로 화살표 해놓은 데가 있죠. 저기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7 교회에 저기 반모섬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죠. 저기가 반모섬이에요. 저기 반모섬에서 요한이 뭐죠? 그 유배 가 있을 때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할 때 저기가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자,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돌무더기가 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너진 터라고 합니다. 저기가 교회 자리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기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문양을 새겨놓은 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성향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의 성향과 아주 비슷해요.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뜨겁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렇대요. 미지근하고 그렇답니다. 자, 먼저 아멘이신 분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3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멘이신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아시죠? 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졸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깼습니다. 집사님 아멘이 뭔 뜻입니까? 이랬더니 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아멘이신 분. 두 번째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고요. 좀 나눠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멘이신 분이고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신 분이고 세 번째는 참된 증인이신 분이고 네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멘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동의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정말 믿을 만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아멘 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또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멘이라 그러지 않고 에이멘 그래요. 그죠? 근데 히브리나 이렇게 원래의 말은 아멘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기도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멘에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다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이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 진리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그 아멘의 뜻을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쁘다. 예,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고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멘하고 뭐하고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하고 아멘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니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서 모든 말씀에 다 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언제나 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사실은 이게 세마포로 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체로 그냥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창에 찔린 상처도 보이고 멍도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은 피가 다 빠져나갔는지 시퍼렇게 지금 되어 있고 초점 없는 눈은 이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발에도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의 입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이렇게 언급할 때는 제가 참 너무 그런 걸 언급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되셨나 하면 오직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기 들어갔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 그림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랬으면 저기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대신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죠? 죽음의 밀실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아버지 앞에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 완전한 순종의 의미로 하셨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누우신 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아버지 앞에 언제나
아멘 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덤의 밀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버려서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으신, 그래서 아멘은 무덤에까지 예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멘이요 라고 표현하셨던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우리에게 얘들아 나는 아멘인 하나님이야. 나는 아멘이었어. 나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아멘했어.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노, 아니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단순한 동양화 같은 그림인데 새 제자는 지금 뭐가 들어있고요? 잠이 들어있고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깊은 고뇌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누군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구나 그런 뉘앙스를 보게 되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구하시는 기도인가?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저 고뇌의 기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깊은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 고뇌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크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서 저의 더러운 입술로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경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의 그 고뇌의 깊은 심연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혹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해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느끼는 예수님의 그 인성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느꼈을 때 오는 그 고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기를 싫어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이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요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갔지만 그리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만이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것을 느끼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때 그때 약간 느껴요. 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고뇌를 예수님은 느꼈기 때문에 이 고뇌를 지금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육의 본성은 항상 그것을 뭐하는 본성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와의 분리를 느끼는 그 고통의 심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떨었습니다. 이 인성이 이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는 이 과정에서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고백한 후에도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 꼴보기 싫은 인간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저 이거 정말 싫습니다. 본성이 그걸 싫어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하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제가 드리는 거 참 많이 말씀드렸죠. 예,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 만해 한용운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1879년에 태어나셔서 해방되기 그 전해 6월 달인가 아마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이고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인이에요. 아주 투철한 불교인입니다. 1962년에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여러 개 있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은 복종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뭘 좋아해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뭐만 하고 싶어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복종하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래요.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난 근심보다 뉘우치는 눈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하고 싶은 당신은 누굴까요? 예수님요? 집사님 저보다 좀 앞서 가셨어요. 적용하면 그래요. 그죠? 틀린 건 아닙니다. 이 한용운 선생이 독립운동가였잖아요. 그러면 이 당신은 누굴까요? 조국. 네. 주권을 잃어버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조국에게 자기를 다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할 때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일제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 내가 복종하고 싶어서 이렇게 남에게 어떤 대상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복종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죠?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거. 그거는 정말 달콤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한용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여러분, 나의 원,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복종하기를 좋아하는 본성,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불러요. 정말 의를 소유한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어떤 본성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종하고 예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본성이 하나 생겨요. 회심한 사람에게는 나의 원과 복종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셨는가?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예했다는 뜻이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했다는 것입니다. 한용운 선생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가요? 아멘입니까? 네. 시편 40편 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의 생애는 아버지께 다 뭐 했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입으로가 아니라 뭘로 아멘 했어요? 삶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아브라함이 뒤에 가고 앞에 누구 같아요? 나무를 지고 가는 이는 이삭이겠죠. 이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의 표상이에요. 저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 언덕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모리아산, 시온산이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죽음의 나무를 지고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지고 지금 언덕을 오르는 이 이삭은 누구에 대한 표상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오늘 양 대신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아버지의 뜻을 들었을 때에 이 20살이 된 이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120세가 된 늙은 사람이었잖아요. 만약에 이삭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아니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앞에 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너를 죽여야 된대. 너를 제물로 드리래. 그런데 이삭이 뭐 했어요? 네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 앞에 죽으면 나로 인해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죄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내 형제와 자매들이 삶을 얻게 됩니다. 누가 온전히 복종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하면 나도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형제와 자매들이 삶을 얻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저기 무릎을 꿇고 있는 이는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성해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대적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문을 불에 태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왕이 너 얼굴에 왜 그래 수심이 있느냐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이차저차 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성문을 다시 복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과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주야로 교대하며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식량난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토지를 저당 잡히고 자기 자녀들을 저당 잡혔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노예로 사서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과 상류층들이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뜯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다시 아멘으로 돌아가서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예 했다는 것입니다. 예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뭐 합니까? 아멘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 다음이 문제죠. 아멘은 하고 찬송은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 문을 닫고 이제 밖에 나가면 뭐가 문제예요?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7절로 30절에 보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이 말씀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와 무엇이 비슷한 게 있죠? 뭐가 비슷해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말한 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됐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하고 찬송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까지 아멘입니다. 실천하는 게 그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와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하고 이렇게 다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한용운이 복종하고 싶어 했던 그 당시는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싶은 아멘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나의 아멘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고 아멘한 뒤에는 평안과 안식과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용운의 시처럼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건 하나의 성화의 어떤 표상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의를 소유하게 되는 데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이제 줄이면서요,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점 더 열렬히 그분과 같이 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그 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바탕 뭐가 있을 거라고요? 전쟁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가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잃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싸움은 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강화시켜 온 속성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가면서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한번 닮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닮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욱 열렬히 그분과 같이 되어 보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증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기를 바라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왜 멸망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는가 하면, 무엇을 안 하는가 하면 이걸 안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안 합니다. 요걸 안 해요. 그냥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내가 애를 쓰고 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를 배웠으면 그것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노력해보는 그러한 애를 쓰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구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아멘 하기 위하여, 그분을 닮기 위하여 애를 쓸 때는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한바탕 뭐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꼭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분의 생애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꼭 어려운 일이 따라옵니다. 한바탕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뭐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목사님, 저번에는 그 예수님의 품성은 선물로 받는다 했는데 왜 또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죠? 여러분, 내가 한번 내 의를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의를 이렇게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없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속에 올라오는 그것들과 더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는, 노력해보는 그러한 것이 없이 자아가 굴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력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나라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보고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자꾸 시도해 봄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함으로써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계속해서 노력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보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해보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해보고 하는 그러한 자꾸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서 완전하신 모본, 즉 예수님의 모습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뭐함으로써 되는 거라고요?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아멘이신 분, 우리에게 예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얘기냐 하면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자꾸 시도해 봄으로써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 봄으로써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거듭해 봄으로써 우리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 주정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